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로 우리 2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엑소더스 21 1, 2, 27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라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 푸시하고 계셔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을 좇아서 인도를 받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은 사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면 계속 불신앙, 염려, 책임 전가, 그렇지, 원망 불평 속에 비참한 인생. 얼굴 보면 표시 나버려요. 한 주 동안 이분이 승리했는가 실패했는가. 그렇죠. 얼굴에서 막 광이 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광이 납니다. 귀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둠이 막 살기가 돌아, 살기가. 그래서 오늘의 그 제목이 뭐냐?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계명에 대한 말, 10계명 율법을 말하는, 법을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법규, 법 중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10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뭐 할 것이냐, 그렇죠, 실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참된 출발은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입니다.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나서부터 진정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꽝의 인생이에요. 복음을 받은 이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매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증거를 붙잡을 때 모든 두려움, 염려, 불안, 원망, 불평 싹 사라집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뭐가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살면 아까 또 내게 준 내 방법, 내 목표를 달성하기에 살아가게 되면 100점100패하게 돼 있어요. 되는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 한계 오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노아라는 인생,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때가 어떤 시대지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흑암이 네피림 시대 속에 흑암이 들이닥쳤던 그런 시대 속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묶이고 사단의 법에 묶여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 묶여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줘서 노아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줬냐? 인간의 제약이 극에 달함을 통해서 내가 뭐 하겠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뭐 해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줬거든요. 그 방주가 누구냐?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래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누구하고? 자기 자부, 자기 자녀들하고 7 식구가 딱 한 팀이 돼가지고 뭐 한 겁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방주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지금으로 하면 직장 생활 다 하고, 학생은 공부 다 하고, 시간 나면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방주를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배를 만들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그것도 배는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 만들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산속에 와서 배를 만들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배를 만들었다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그 요구들이 많습니다.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그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엄청 많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가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도 뭐부터 지라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네. 성막부터 지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요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말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영원 전부터 미래까지 잘 알고 계신 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지 절대 손해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가 지구상에 홍수가 터졌잖아요. 왜 하나님이 방주를 산에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알게 됐잖아요. 바닷가에 만들었으면 배가 박살나 버렸지. 그래, 아라랏산, 지금으로 하면 아라랏산이죠. 높이가 한 5,000m 되는 그 딱 중퇴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를 완전 장악한 응답을 받았어요. 노아처럼 큰 응답 받은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경제 최고의 축복, 모든 지구를 다 뭐요? 노아가 다 완전 장악했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언약의 가문인데 언약의 가문이 어느 정도 망했냐? 그래,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갖고 우상을 박살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비참하게 무너졌다니까. 그 가정의 하나님이 찾아봤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에서 살다 철저히 무너져서 더 이상 동서남북 바라볼 곳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그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 부르자마자 뭐랍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을 갔습니다. 물론 그 여정 속에 막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 고생을 받아주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네가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 가서 누구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기다렸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불신앙의 가정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면 내가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굉장한 감사와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뭐 하세요 여러분? 남은 가족 가문들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때문에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약속대로 내 가정 가문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미션? 모세에게 줬던 미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미션을 주셔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3세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여호수아 부름 받은 게 아니고 지도자로 세워졌던 내가 93세쯤 돼요. 110세 죽었거든. 이게 몇 년의 지도자 생활한 거죠? 한 17년. 17년의 지도자 생활.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7년 걸렸어요. 땅을 분배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14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들한테 후손들한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을 촉구하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그 인물이 여호수아거든요. 약속대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낙 산지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렇죠? 아낙 산지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을 박살내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뭐대로 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됐어요. 그 말씀을 조금도 불신하지 않고 그대로 신뢰하고 믿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누구 찾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을 찾고 계셔요. 똑같이 예배당에서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내 기준으로 말씀 받으려고 그래. 그건 틀린 거예요. 나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틀림없이 그 중간에 뭐가 성취가 됩니다. 내 개인에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믿을 때 성취됩니다. 한번 믿어볼까?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내 계산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 자기의 생각대로 받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 있는 자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순간에 결단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 내리는 순간에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는 순간에 이미 게임은 싸움은 끝난 거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마찬가지예요. 모든 렘넌트 7명들이 뭐 할 때 모든 문제가 끝났냐면 결단 내리는 순간에 이미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시대마다 성경을 보면은 메시지를 잘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가는 모든 현장을 장악했거든요. 가는 현장마다 만남의 축복을 누렸고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은 만남을 다 살렸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뭐까지 받았냐? 경제 축복도 따라왔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 축복받아 그 아들 이삭은 뭐합니까? 한 해 농사를 짓는데 몇 년의 응답을 받아요? 1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그렇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샘의 물줄기를 얻게 된 거거든요. 경제 축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한 도전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경제가 없어요.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 누가 나와야 되냐, 누가 어떤 도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냐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서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이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예배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렘넌트 전도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저 주인공 되겠습니다. 잡으세요 그냥. 그러면 틀림없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증거 준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약속으로 잡으면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붙잡고 계속 눌러주세요. 그냥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주세요. 이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주세요. 모든 현장을 다 살렸습니다. 증인됐단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규, 규례를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만일에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또 형벌을 받게 되는지 양면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포커스는 심판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이며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 법규란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법은 뭐냐? 형벌의 의미가 강합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잘못하면은 뭐하면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잘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게 돼 있습니다. 법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법률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규는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있는 법 규범을 말해요. 10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 법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법인데 막연하게 적여놨거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기본적인 법만 정해놨는데, 이 법규는 뭐냐? 그 기본적인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풀어놓은 것이 법규예요. 그 내용을 지금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한다, 이 말씀입니다. 첫째는 10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10절에 이건 바로 율법의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잊지 말 것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을 주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주고 계세요. 이게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죠? 구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완전 종노릇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11절 뭐랍니까? 자, 10계명의 핵심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행위가 뭐다? 그 예배라 그랬잖아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배냐? 그렇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공로의 비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이 계속 기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경배되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어떤 찬양입니까? 경배송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메시지도 누구? 주인공이신 예수 이름이 계속 선포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자, 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줘요.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듯이 같이 사는 가족도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청나게 막 미운 마음이 들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인간을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왜냐? 우리 인간 구조가 뭐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뭐요? 죄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계속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가 원치 않는 재앙과 저주, 지옥 배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하나님 사랑, 이것이 되어져야 인간 사랑이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인간 사랑의 최고의 인간 뭐다고요? 전도라 그랬습니다. 전도라는데 반응이 없다. 그 사람은 가망성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 정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사랑하지,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10계명을 주시면서 연타로 주신 언약 백성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규를 하나님이 오늘 본장에 주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절에 36절 1절 보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를 지금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면서, 자, 2절부터 10절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종, 서번, 종에 관한 법규인데 남종과 여종에 관한 내용들이 이 본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히브리 같은 민족 중에도 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우리가 빚을 질 경우에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은 자기가 몸을 팔아야 됩니다. 종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해야 되고 갚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으면 6년 동안 종살이, 서번트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7년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계신 거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서 지금 계속 죄의 종의 삶을 우리 인생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뭘 바라보게 만드는 거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법규라는 거예요.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법들은 누구를 다 바라보게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게 혼자서 만일에 종이 됐으면은 7년째 되는 날은 자유인이 될 수가, 혼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해가지고 만일에 종이 됐다 그러면은 같이 부인하고 자녀 같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5절에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가 그것에다가 송 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기골이 있죠? 기골이, 피어싱. 이건 무슨 행위냐면 나는 종입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뭣도 모르고 막 피어싱 많이 하는데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라는 행위로 문고리 여기 귀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기골을 달아줍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종이라는 것을 소위 몸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새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래, 딸은 달라요. 남자 종하고 여자 종도 달라요. 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어떻게 자기 딸을 팝니까? 마찬가지예요. 빚을 못 받으면은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들면은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팝니다. 파는 목적이 뭐냐면 그냥 종으로 파는 게 아니고 난종 어렸을 때 팔아놓으면 그 자녀가 자라가지고 그 상전의 아들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상전의 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목적하에서 사실은 딸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7절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니. 여자는 7년째 나올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조건이 되어져야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가? 왜 남자와 틀리는가? 구약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건으로 취급을 했어요. 숫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예. 자,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은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상전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 버려요. 그러면 이 여종은 뭐가 돼 버리는 거지? 완전히 닥쳤던 게 뭐가 되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종을 버리면 안 돼요. 음식도 줘야 되고 이게 생활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또 동침도 같이 해야 돼요.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세 가지를 상전이 시행을 안 할 경우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뭘 바라보도록 만들어놨냐면은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모든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항상 하나님 열어놨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보세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그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폭행.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이게 사형이에요. 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죽이는 유형이 있고 실수로 죽인 경우가 있으면 13절 보세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도피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뭘 준비해놨냐면 도피성, 구원의 문을 또 예배해놨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 사실은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죽일 수 있습니다. 실수로 죽인 사람에 한해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깨닫는 순간 속에 뭐 할 수 있도록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항상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어놔야 되는데 그 역할이 누구 역할이?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놔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누가 전해줬던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받는다 그래, 구원받는다 그랬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한 명도 안 해놨다. 그러면 뭐가? 그 친구는 기회가 없어. 사실은요, 기회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에는요, 만일에 부모를 요즘 부모 때리는 그 자녀들, 부르자식들 많거든. 구약은 바로 죽입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린다 할지, 부모를 저주하고 폭행한다 할지 반드시 그건 죽여야 돼요.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겁나지요? 폭행하는 분.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어디에 지금 10계명에서 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법만 말씀해 놨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풀어놨잖아요. 그래. 반드시 뭐 해라? 공경하고 효도 사랑해야 되는데 뭐 하면은 만약에 불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라? 죽이라 이 말이에요. 죽이라. 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범 있죠? 소위 말하는 인신매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사람을 유괴하고 팔아먹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라 그래서 잡히면.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고 종으로 부리든지 그 사람 죽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폭행에 관한 법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첫째, 이 부모님에 대해서 뭐 부모님을 저주한다 할지, 부모님을 폭행한 때린다 할지 죽이라는 거예요. 둘째, 유괴한 사람, 사람의 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걸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유괴해가지고 팔아먹는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짜 악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성경에 철저히 뭐하고 있습니까? 조심할 것을, 철저히 하나님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8절 19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지금 법과 거의 비슷하지요. 사람에게 손상을 가했으면 벌금을 내서 물어줘야 돼요. 치료비를 다 대줘야 돼요. 죽으면은 그건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 20절 21절 보세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니라. 여러분, 왜 하루 이틀이라는 시간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여러분, 매로 치는데 성경에서도 40대 이상 치면 안 돼요. 그 분명히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해놨거든. 40대는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격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완전 뭐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맞아 때리면 죽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이게 그걸 지금 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으로 뭐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뭐하지 마라, 대하지 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보복에 관한 법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 내용입니다. 보복이에요. 자,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요. 임신한 여인을 때려가지고 낙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 벌금을 누구한테? 그 남편의 여기들은 물어내야 되는데 재판을 해서 판결 따라서 그 벌금을 물어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그러나 23절 보세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자, 아기만 죽는 게 아니고 여인에게까지 큰 손상을 입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여야 되는, 죽이라는 거야. 생명은 생명. 이 보복의 법이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앞에 걸 싹 빼버리고 요것만 갖고 뭐합니까? 복수해. 우리 아버지 원수를 내가 갚겠다. 모든 세상의 드라마, 모든 영화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뭘 빼버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빼버리고 말하면요, 다 죽여야 할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요 보복의 법은 뭐냐면은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세 번째 그 말씀합니다. 인간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을 기중히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개인의 생명의 소중함, 또 개인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폭행하지 말고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살려주라 이 말입니다. 복수하라고 이렇게 막 눈은 눈 그 말한 게 아니고, 또 만남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성도끼리 만남 얼마나 귀합니까? 동역자거든.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가정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결국 뭐해라? 하나님께서는 살리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셔요. 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귀하게 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고 있는데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빚졌으면 갚으라. 빚졌으면 모든 사람을 뭐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살리라는 거라. 그러면서 뭐까지? 생업과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까지. 우리의 생업이 얼마나 귀한지. 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공부 너무 귀합니다. 이거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 전도 선교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공부해야 되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만약 공부한다, 그 이미 틀린 거예요. 빨리 마세요. 계도 수정하세요. 산업,
우리가 돈 버는 목적들, 그렇죠? 우리가 잘 먹고 살자기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나머지는 뭘 위해서? 전도 선교에 위해서. 주가는 2, 3, 7, 5천 종족,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산업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에 담난 경제인이 일어나줘야 마음껏 말 수 있습니까? 전도 선교 축복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뭘 세워요? RTC 세워야 되거든. 요소요소에 지교회 세워야 되거든. 요소요소에 뭐 해야 됩니까? 시스템 세워야 돼. 플랫폼 세우고 시스템 세워서 계속 24시 뭐가 되도록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누가 돼야 되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제약은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복음을 가진 자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인생 문제의 답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누리면 돼요. 복음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돼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이라니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살린다. 여러분, 이건 뭐 그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고 먹여요. 사랑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이 정상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만남을 기준이 여기게 돼 있어요. 이 만남이 무슨 말? 동역자입니다. 동역.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세계복음을 이루어야 동역자들이에요. 그게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동역자입니다. 모든 만남을 뭘로? 전도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업과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사 나에게 경제의 문을 여시고 하나 학업의 증거를 주시면은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학교 살리는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 직장 살리는 증인, 산업 살리는 증인, 교회와 전 세계 237 살리는 내가 뭐 증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산업은 전도와 선교에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과 산업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비밀인 10계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누릴 것이니 하나님 율례까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누리며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낳아준 부모님,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이 전도 선교에서 준비되고 사용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제약을 철저히 하나님이 멀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